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은섭 선교사님께서 하십니다. 예배 중에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의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후원 문의는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책임 총무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장애인 자녀 가족 간담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고사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4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교회 현수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5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은혜울에서, 2교구는 장막실에서,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들을 위한 자녀와 마음대화 부모교실 안내입니다. 11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세가족실에서 있으며 강사는 신라대학교 전영주 교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관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참석하시는 기간은 사무실에 참가 신청서를 받아가시고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비전관 공사 착공으로 인한 11월 4일 월요일부터 교회 수송 차량 외 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주일은 주차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교회 수송 차량을 이용하시고 자가용 이용 시 산업유통단지 남문 주변에 주차하시고 셔틀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간사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 김치선교 14일 목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외 13명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5-3구역 김용욱 집사의 모친 박연자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5-2구역 최은하 성도 구포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원로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다운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 전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자, 반대편 친구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 형통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 형통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하며 우리 목소리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랑 하나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드셨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계셔 형통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승리하리라. 근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빛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주의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새로 건축 때 우리 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비전관 건축을 축복해 주세요. 빨리 새로운 비전관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4일 수능을 보는 고3 언니 오빠들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웠죠?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늘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어떤 팀 좋아해요? 예, 어디 좋아해? 기아 좋아해요? 예. 이 지역별로 이렇게 야구팀이 있죠. 예. 보통 이렇게 부산 사람들은 어디를 응원하죠? 예. 잘 하지 못해도 그냥 롯데입니다. 맞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롯데를 응원하고, 예. 요즘에 NC를 응원하는 우리 부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강주에 있을 때 부산 사람이지만, 예. 롯데를 응원했을까요? 예. 기아를 응원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롯데를 응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이처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 자신이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팀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 너무 자기가 속한 팀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 팀을 아주 적대 관계로 이렇게 두게 되지요. 유럽에 보면 이렇게 열성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막 난동을 일으키는 그런 걸 봤죠. 예. 자기가 속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떤 단체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듣게 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면서 거기만 이렇게 추종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고 강력한 설교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자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이 있죠. 예. 나는 문태호파다. 예. 나는 하동현파다. 예. 나는 최정은파다.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추종하면서 그 사람만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못마땅해하고 또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눠져서 이 파당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예,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이 조덕삼이란 분은 이 김제에서 가장 이렇게 부자였고 그 조덕삼이란 분 밑에 이제 이자익이라는 분이 마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종으로 들어간 거지요. 열심히 일하면서 조덕삼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도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뽑히지 않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렇게 장로가 되었어요. 종이었는데 이렇게 장로가 되었어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큰일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자익이라는 장로를 잘 깍듯하게 모시고 또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화평을 이룬 것이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화평을 이룬 겁니다. 그 주위에 다른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 조덕삼이란 분도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지원해주고 또한 나중에 그 금산교회로 이렇게 데려와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혹시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데 하나 되고 더 좋아지고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아니면 내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산상보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곳에 공동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교회 식구님들을 통해서 분열된 곳이 하나 되고 정말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코가 적은 평화의 기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흥으로써 받고 응사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귀와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는 주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군복무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예배 충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월 달 성경 암송, 오늘 둘째 주일인데 둘째 주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아멘. 자, 좀 길지만은 여러분 좀 암송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안 보여줍니다. 잘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어린 식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빤히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식구들, 이 이쁜 식구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데 대해서 막 박수로 콱 한번 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식구들, 우리 어린 식구들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위에 계신 분에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새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현수막에 보면은 학생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적어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름을 쭉 이렇게 부르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저들이 건강, 그 다음에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깨끗하고 좋은 마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계명은 이 세상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저들에게 있는 그런 여러 참 수많은 타락으로 말미암는 그런 저주들, 병과 온갖 재해와 그리고 죽음과 멸망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그런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씩 제목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제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10계명이 그런 각 계명마다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옛 계명으로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전환을 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식을 고치시키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밉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증거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격자, 증인, 증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말보다는 법률적인 그런 용어로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증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과 같은 공적 자리에서 죄를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죄하는 것, 그것을 거짓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요, 증거가 참 판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고대는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증인의 진술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그와 같은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어떤 판결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고 두 사람의 증인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판결의 공정성을 더 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뭘 가져오느냐?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파멸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파멸도 가져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악한 자들이 준동할 때, 악한 증인들이 득실되는 그런 가운데는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때죠. 아합 궁전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어느 날 그 아합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지금 밭보다 훨씬 기름지고 더 큰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한테 주라. 만약에 그냥 땅이 싫거든, 내가 훨씬 더 좋은 값으로 쳐서 너에게 돈으로 줄 테니까 그 땅 내게 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한쪽으로는 좀 솔깃했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밭은 못 팝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땅은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왕의 제안은 참 고맙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봇은 뭐예요? 이걸 보면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그런 나봇의 말,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땠을까요? 왕이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성경에 보니까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왕인 자신이 한참 아래인, 계급이 아래인 그런 백성에게 창피당한 거, 그게 몹시 불쾌했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질 같아서는 왕의 권위로 그냥 확 그 밭을 뺐을 수도 있지만은 나름 자기는 통치자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위험도 있고 또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를 꼭 참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방에 콕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이 행동은요, 고도로 계획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아합은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자의 손을 빌리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밭을 뺏을 궁리로 방에 콕 박혀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왕빈 이세벨입니다. 왕빈 이세벨의 그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비의 손을 빌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비 이세벨이 딱 와가지고는 묻습니다.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합이 저간의 사정을 다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뭐 그깟 걸로 그렇게 근심하고 그러세요. 그냥 마음 푸시고 식사나 하세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냥 건강 챙기셔야죠. 그리고 그런 일은 그냥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속히 그 나봇의 포도밭을 우리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합 왕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세벨은요, 나봇이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나봇을 내가 죽이로 작정했으니까 당신들은 거짓 증인을 갖다가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이렇게 딱 편지를 쓴 거 된 거예요. 그때 이세벨의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기 때문에 감히 그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 두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거짓 증인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봇이 그냥 돌로 쳐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아합 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제9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한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이 권세인 이 왕이 그런 짓을 벌였으니까 그 짓을 벌인 것을 갖다가 신하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마음 놓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방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어떻게 하나 뭐가 막 탁 쐈는데 이게 탁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하면서 하루 종일 고통하면서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이세벨이요 그 자기 궁이 있잖아요. 궁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갖다 왕비를 갖다 그 창문 밖으로 확 내던졌습니다. 쿵쿵쿵 하면서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나중에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어떤 욕심에 사람들이 벌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이 자꾸 많아지는 어떤 그런 사회 있잖아요. 그런 사회는 스스로 무너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망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거짓 증언을 벌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출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출처가 뭐냐? 마귀적입니다. 거짓 증언은 여러분 마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면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고소자, 또 비난자, 그리고 비난을 많이 하는 자, 뭐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마귀를 누구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말 있잖아요. 참으로라는 말이 참 묘합니다. 사람을 속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참으로, 진짜,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하죠. 거짓말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서 여러분 그런지 몰라도 우리말에 보면 참이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붙죠. 우리 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붙는 그런 단어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참깨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참기름, 참나물, 참나무,
참비듬, 참붕어, 참돔, 참치, 참빗, 심지어 소주에다가도 그렇게 많은데 혹시 소주에다가 부친 이름 아세요? 많이 드시는가 봐. 참이슬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반대말이 참말이잖아요, 그죠? 참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참으로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진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거짓말 경연대가 있었대요. 상금을 푸짐하게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요, 세상에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요, 그 바위가 거미줄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갔다 오는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좀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딱 올라왔대요. 근데 한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보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요, 이래 보여도 정말 정직한 사람이랍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 심사 하나 마나 그 사람이 1등을 먹었답니다. 1997년에 4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과연 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한 20명에게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다 소형마의 글을 다 달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했는데, 근데 저는 이걸 꼭 믿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평균 200번,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 곳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계속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200번이나 거짓말한,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평균 다 이해하다, 그죠? 이해합니다. 아무튼 지금 평균 200번 이상이라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약속 시간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또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이해하시고, 상점 점원이 1위, 그 다음에 정치인이 2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인 1인 것 같아요, 단연. 그 다음에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그렇게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근데요,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참으로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참으로라는 말에 하와가 꼬였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니까 참으로 말에 탁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는 뭐냐면 이 뱀에게 거짓말을 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서비스를 참 많이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마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계속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더 부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속이기가 식은 죽먹기죠. 뱀은 바로 말합니다.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리고 멸망이라는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민족 중에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짓말에 익숙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말, 진실한 말보다는 거짓말하는데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진리에 서기보다는 거짓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나라, 민족마다 도덕이나 윤리나 법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와 같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 증언이 제어되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짓 증언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The Invention of Ly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화의 그 내용은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회는 모두가 다 정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못생겨서 못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더럽다 말하고, 그냥 믿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너 죽이고 싶다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음에 어떤 담아놓고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말을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키 작고 외모도 볼품없는,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변변찮은데 그것마저도 회사에서 퇴출된 마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여자와 선을 보는데 그 여자는 앤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앤이라는 여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속에 담아두면 안 되니까 그 사회는 다 정직하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마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2세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퇴짜를 맞고 난 다음에 쓸쓸하게 이제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총 300불입니다. 300불에 은행에 가서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쓸 거 쓰자라고 하는 생각, 은행에 딱 갔는데 은행에 가니까 마침 그때 은행 전산 시스템이 싹 고장이 난 거예요. 정직하게 다 말하고 있으니까 은행원은 그냥 그 마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잔고가 얼마지요? 그랬어요. 근데 그 딱 순간 내가 거짓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00불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800불을 뚝 내주는 거예요. 와, 이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얻는 이걸 이제 자기가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곳곳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삽시간에 부자가 되고, 삽시간에 뭐 그냥 뭐 명예를 찾고, 삽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쁜 여자 얻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 영화에는 사실 이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보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부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 사회를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 코르네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했고, 포우프라는 사람은 한 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20개의 거짓말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거짓말에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정말 고약한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그것도요 키르기스탄에서 선교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정말 그 드라마 대사 이렇게 와서 보니까 드라마 대사 이런 게 있죠.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중에 헷갈리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언제 한번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뭘 유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자기에 딱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는 거짓말이 굉장히 불어나가지고 이젠 자기 스스로 내가 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라고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사람들 말하기를 밝은 시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밝은 시대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장관을 하려고 하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은 그냥 지난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돈 8촌에 얽힌 것까지도 다 이렇게 내니까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장관으로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면은 막 이것저것 다 밝혀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걸 밝혀낸다고 앉아있는 이 국회의원들 보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가만히 보니까 없는 이야기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증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밝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신문에 나와서 이 사람은 이런 국회의원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 버젓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러분 SNS나 유튜브나 뭐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어떤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어떤 테마가 있으면요 그걸 또 잘 알아가지고 유튜브나 보면 딱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아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아넣으면 거기 딱 해서 그게 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가려야 됩니다. 가리지 않으면 이 지금 사회가 너무너무 어두워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뇌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막 나는 열심히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가 바른지 그런지 이런 것들을 분별력을 제대로 못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이 사회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사회니 이게 지금 깜깜한 세상이에요. 밝은 게 아니라 깜깜한 세상입니다. 어둡게 만드는 거짓 증인들이 온 세상을 지금도 깜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 거짓말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기세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상 마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어떤 이 말씀 그 이상으로 이 계명이 이제 묶이는 게 아니라 새 계명에 묶여 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 세상을 거짓 투성이로 만드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말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이라는 어둠이 짙을수록요 진실은 더욱 빛이 납니다. 물론 빛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이 일의 사명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더 많은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잘 어떤 누리며 사는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겁니다. 뭡니까? 진실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고는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는 진실과 관계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자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 3계명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어떤 맹세를 참 잘합니다. 근데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이게 더럽히는 그와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도 하시게 됐지만은, 그러나 제 9계명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참말로, 참으로 하는 것처럼 거짓을 진실로 꾸미기 위한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할 수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로 뭘 덧붙이고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그것만 말해라. 그 말로 충분하다. 더 많은 말로 자신의 것이 옳다, 정확하다, 분명하다, 그런 것을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37절 말씀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번역이,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plain, yes or no is all you need to say. Anything beyond that comes from the devi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요 하고 말만 하면 된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누구에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덧붙이는 것. 이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나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러한 경우에는 사람이 예나 아니요라고 말할 때 맹세하는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길 경우에는 다만 예라고 하면 충분하고, 아닐 경우에는 다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 그렇고 말고요, 만일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소 한다든지, 아니면 길 경우에는 내가 내 성을 갑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들이 가만보면 서로 다르게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어느 장소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증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확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했다고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고려해야, 여러분 늘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꼭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딱 그것만 딱 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분 나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혹 한 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은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이 말 있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말할 때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하든지 네가 틀리다 내가 옳다 이런 어떤 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과장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10개였는데 뭐 15개, 20개 이렇게 하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참 웃기는 일들이 참 많죠. 저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막 데모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우리가 몇만 명 모였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 주최 측에서는 몇만 명이라고 그러냐면은 100만 명이라고 그래. 근데 경찰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만 명이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경찰 측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저는 참 정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0월 27일 날 그때 모인 인원이 1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우리 지금 사직 운동장에 꽉 채워도 3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지금 모인 어떤 인원을 갖다가 1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모임의 어떤 그 숫자를 가지고 세상은 뭔가 큰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무슨 우리가 권세를 부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숫자가 그냥 많이 그래도 모였습니다 이러면 되지.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래도 많이 모였습니다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헛수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할 때 교회 요즘 몇 명 모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요 딱 그때 딱 생각할 때 과장하고 싶은 게 딱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출석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뭐예요? 등록교인을 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출석이라는 것보다 그 교회 몇 명 나오면 이 말이 더 제가 듣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정확한 숫자를 몇 주는 어떻게 평균 얼마 이렇게 제가 딱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면에서 과장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제가 큰 어떤 충격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하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과장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가만 안 놔두죠. 계속 이제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에 딱 가가지고 전화 겁니다. 전화 걸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이건데 제가 더 불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과를 꼭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산다는 거 제가 쉽다고 여러분 절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계명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괴롭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말할 때 진실을 말하고 살자, 바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한다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살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이라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계명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거짓말의 DNA도 못 박혔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에게 묶여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하게 되면 이것은 마귀가 옛사람의 기억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명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말씀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거짓됨으로 깜깜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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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우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례식 이후에 예배 참석하여서 인사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15-3구역의 김용 집사님, 박연자 집사님, 네,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장례 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용욱 집사님, 박연자 집사님,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저께 우리 문태호 강도사님 이렇게 결혼했죠.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태호 강도사님과 그 다음에 지소정 사모님입니다. 네. 갑자기 내가 주례 모드로 딱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신랑 신부 이렇게 어저께 다 결혼 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군, 양, 그 다음에 뭐 또 자매, 형제 뭐 이렇게 다 불리웠겠지만 특별히 우리 지소정 사모님은 이제 사모님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묵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많이 또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또 잘 동역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문태호 강도사님 또 지소정 사모님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이제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함께 참석을 하여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